함께 읽으신 우리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좀 같은 사건이지만 약간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표시하시고 우리 요한복음 16장으로 오셔서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고 그 본문도 여러분 표시해 두시고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우리 말씀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요한복음 6장인데요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는 게 좀 내용이 많죠. 많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으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똑같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핵심 메시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두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지 않는 걸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고,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지 않는 걸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저희들이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좀 더 풍성하게 살펴가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어려운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힘든 부분들을 채워주시니까, 또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내어 쫓아주시고 그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도움에 손길이 필요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몰려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많은 이들이 모여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똑같이 그 숫자가 5,000명쯤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 있지 않는 말씀을 하죠. 덧붙여서 그 인원이 어떻게 설명하죠? 여자와 아이를 뺀 숫자가 5,000명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적어도 곱하기 2에서 3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게는 10,000명, 많게는 15,000명쯤 그 자리에 모였던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듣다가 보니까 훌쩍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데 광야고 먹을 건 없으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게 누구와 대화를 나눈 건지 특정하지 않고 제자들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콕 집어서 그렇게 대화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주죠.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묻는데 또 요한복음은 또 친절하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물으셨는지 그 설명해 주죠.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물으셨다라는 걸 밝혀줍니다. 그래서 빌립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물었더니 빌립의 대답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여러분 펴놓으셨죠?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은 평상시 빌립이 어떤 생각을 하는 어떤 기질의 사람인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딱 얘기하면 바로 수치로 환산이 돼서 이렇게 견적이 딱 나오는 사람입니다. 계산이 딱 서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딱 파악하고 지금 상황을 딱 보니까 계산이 선 겁니다. 예수님,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런 2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되는 돈이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최소한 노동자 하루 품삯 10만 원으로 잡아도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니까 계산이 서죠.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재정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덧붙여서 또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먹을 그 저녁거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 예수님께 보이면서 예수님,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그 먹을거리, 그 도시락을 받으시고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기 시작하시는데 그 떼어주는 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5천 명이 넉넉히 먹고도 여러분 얼마나 남았다 그래요? 12광줄이나 남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무도 안 믿어지시는가 봐요. 그죠? 정말 이 이야기가 믿어지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합리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왜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만약에 저희들 보고 조금 더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좀 친절하게 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 사람 속이지 말고 그 사람 등쳐먹지 말고 그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열심히 더 착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들이 6시에 일어나면 너는 5시 반에 일어나서 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윗사람에게 정말 성실하게 맡은 일 잘 그렇게 감당해주고 또 윗사람은 아랫사람 부려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 잘 예우해주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걸릴 것도 없잖아요. 그죠? 불편할 게 없잖아요. 내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는데 맞아, 내가 좀 더 열심히 좀 더 착하게 좀 더 성실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훨씬 더 쉬울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성경은 물론 그런 이야기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과학적인 어떤 그런 사고와 합리성, 논리와는 상반되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을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도 생각이 있고 우리들도 판단력이 있고 우리들도 배운 경험이 있고 살아온 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판단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논리를 넘어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왜 자꾸 하냔 말이죠. 이런 건 좀 대충 넘어가고 좀 대충 넘어가고 성경 안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얘기들만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착하게 남 도우면서 다른 사람 사랑하면서 용서해주며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머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사건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안 믿겨지고 이게 가짜라면, 여러분, 그 가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귀 기울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걸 받아들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속에서 구태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가 그걸 들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짜인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한 거 가짜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거 가짜고, 그런 가짜를 이야기하는 분이라면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분이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굳이 끄집어내서 우리가 그걸 따를 이유가 어디 있겠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느냐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거라고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여러분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느 날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곧 죽을 텐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믿으면 안 되죠, 그죠? 믿을 수 없죠. 우리 목사님이 코로나 이후에 또 얼마 전에 또 아프시고 그러시더니 정신이 좀 이상해졌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저보다 2000년 전에 먼저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사렛에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자랐거든요. 그의 아버지를, 그의 어머니를 그들이 안단 말이죠. 어렸을 때 그 형제들을 내가 알고 같이 놀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라, 남들을 도와주고 이해하고 오래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용서하며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을 따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취사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건 그냥 제껴두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가 거짓말이면 여러분 나머지는 다 거짓말인 거예요. 다. 예수님의 어떤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거짓이라고 그렇게 밝혀진다면 예수님은 사기꾼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기꾼의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가 구태여 그가 한 그 말 속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그걸 따를 이유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어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정말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이것부터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아닌데 좀 꾸미고 각색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집어넣은 거라면 여러분, 전 예수를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인데, 이 오병이어가 거짓말인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게 거짓말인데, 여러분 그 예수를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 사기꾼 예수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 내가 굳이 따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왜 예수님이 한 다른 좋은 말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으려고 하면서, 그건 따르려고 하면서, 왜 오늘 이 땅을 움직여 가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땅의 진짜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그 능력은 우리가 믿으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건 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게 거짓이라면 그분이 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따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안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안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반쪽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반쪽 예수를. 그러나 그 반쪽 예수를 믿는 건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 하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도 여러분 어쩌면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합리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늘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저와 여러분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합리성과 논리성, 그리고 자기의 이성과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를 대변해주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과 갈등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 빌립입니다. 빌립.
여러분 빌립의 대답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5절부터.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렇죠. 자, 예수님이 빌립을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지만 빌립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오늘 이 질문을 빌립에게 콕 집어서 던진 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지금 빈들이고 사람들은 지금 5,000명, 장정만 5,000명 이렇게 모여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의 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여러분 빌립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만 받게 할지라도, 그러니까 나눠줄 때 그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지라도 이 200데나리온의 그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정말 작게 잡은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천만 원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숨겨져 있는 그 빌립의 숨은 의도, 빌립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들리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한데 우리 수중에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거 빈들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여기에 숨겨져 있는 빌립의 이야기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빌립은 예수님 앞에 이런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을 압박하는 거죠. 예수님 안 됩니다. 이건 못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못합니다. 이 사람들 돌려보내서 각자 알아서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는 게 상책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그도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수님, 여기 어린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그렇게 가지고 온 약간의 음식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안드레의 말 속에도 여러분 숨겨져 있는 의도를 여러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로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파악이고 현실에 대한 지적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필립의 이야기는 방법이 아니에요. 대안이 아니에요. 그냥 현실을 파악하고 현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안드레도 마찬가지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대한 그 파악이고 지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문제가 예수님에게 가면 방법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여러분 대안이 없고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고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없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문제는 여러분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내가 만난 우리 가정의 문제, 내가 만난 우리 교회의 문제, 내 인생에 다가온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들은 그 현실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그 현실에 대한 지적만 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오늘 빌립의 여러분 대답이 틀리지 않죠. 너무너무 정확한 진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대안은 아닙니다. 현실에 대한 파악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안드레도 마찬가지죠.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막 찾아봤어요. 어떤 먹을 게 얼마나 있나.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그 음식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현실에 대한 파악은 정확하게 하고 그 현실에 대한 지적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현실을 파악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실을 파악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파악한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해요?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파악한 그 현실을 가지고 그 상황을 예수님에게 맡기고 예수님에게 알려드리고 정권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도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여러분 방법이 생기기 때문에, 해결책이 생기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오셔서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표시하신데 펴두시고 16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뭐하라? 가져오라.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물고기 5개와 보리떡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그걸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한계와 너희의 경험과 너희의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손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여쭙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도. 혹시 우리들은 그런 일들 앞에서 그냥 딱 멈춰서 가지고는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우리의 견적을 딱 내어놓으면서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이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딱 멈추어 서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왜 멈추는가? 예수님의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지 않는, 그러나 마태복음이 기록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사실 바로 앞구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 앞에 딱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셨다 그래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누구를요? 그 몸이 아픈, 그죠?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지금 오병이어 사건과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인 그 5,000명의 무리들, 많게는 15,000명까지 되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한계에 부딪혀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손을 지금 그들 가운데 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기적을 행하려고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지금 예수님은 그 마음이거든요. 제자들은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냐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려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은혜 앞에 세우려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부서는, 우리 교회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냐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현실은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들은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멈춰섰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하늘의 기적과 하늘의 능력은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집니다.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그런 기적의 손길을 맛보려면 우리에게 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나만 잘 되면 된다고, 그래서 예수를 힘입어서 그냥 나만, 우리 가족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기적은 여러분 그렇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그 기적, 그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돼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바라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시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합리성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그런 것만 가지고 계산기를 놓고 그렇게 우리가 결정을 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아니라, 그런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논리와 그 합리성, 그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수고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우리의 셈법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뭔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견적을 내고 내가 계산한 그 셈법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이룬 내 인생이라면,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한 영혼을 아끼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하려고 이러저러한 마음을 쓰면서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의 수고를 감수하고, 이렇게 하면 손해가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형편이나 재정의 규모, 그리고 예산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갚아야 할 빚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때요?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계산기 두드리면 답이 딱 나오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긴축 재정, 그죠? 그래서 얘들 다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결정을 하면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은. 그러나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한 영혼을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는 그런 선택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우리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필립과 안드레 한번 보세요. 물론 그들이 그런 결정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자신의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필립과 안드레의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생겼을 거예요. 이건 내 계산으로 된 게 아니구나. 이건 우리의 계산으로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건 주님이 하신 거야.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계산을 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우리의 계산법을 뛰어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는 그런 삶이, 그런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오셔서 어디를 읽으시냐면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빌립과는 좀 다른 셈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이것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압박하고 있잖아요. 빌립의 셈법은 이거였죠. 지금 재정이 이만큼 필요한데 이만한 재정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이 일은 해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지금 셈법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좀 다르죠. 안드레는 어떻게 해요? 먼저 찾아봅니다. 현실을 파악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되나 찾아봤더니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먹을 거, 그저 조금 그것밖에 없었던 거죠.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안드레는 가능성을 보고 예수님께 그죠, 그걸 드렸더니 뭐 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이 가능성을 보고 예수님 앞에 이걸 드렸다, 이걸 이제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안드레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수님을 뭐 하고 있어요? 압박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밖에 안 됩니다. 어린아이의 그 먹을거리 그건 뭐래요? 뭐라고요? 이것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이건 하찮은 거라고. 이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걸 그저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걸 딱 보이면서 예수님 보시라고. 우리 가진 거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압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대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각 사람 다 흩어서 돌려보내서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두 사람 다 지금 안 된다고 예수님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작은 것도 주님께 붙들려지면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것도 주님이 쓰시면 여러분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물고기 2마리와 여러분 떡 5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된 거냐면 하잘것없다,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걸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뭘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에게는 작은 것과 큰 것, 그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뭐부터 생각합니까? 이게 얼마지? 이게 얼마지? 이게 얼마나 많지? 이게 얼마나 적은 거지? 딱 그 계산부터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그 계산부터 하잖아요. 많으면 야 되겠다, 적으면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계산을 하지만 주님께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작은 거, 큰 거, 주님께는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진 것이 주님께 붙들려져 있느냐 안 붙들려져 있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과부의 2렙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사람이 헌금한 것보다 이 과부가 헌금한 게 가장 많이 한 거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과부의 그 2렙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오늘 우리로 2,000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0원. 여러분, 그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연복회 앞에서 헌금을 했는데 여러분 적어도 이 2,000원 이상은 다 한 거죠. 그죠? 아무리 적게도 이 2,000원 이상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과부가 낸 2렙돈, 그죠? 그게 가장 많이 헌금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이거 쓰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쓰실 거라는 거예요. 과부의 2렙돈, 그 2,000원, 주님 이거 쓰실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들보다 많은 재정과 많은 재능과 많은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요. 시간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루에 30분 그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30분을 쓰신다면 여러분, 이분의 그 많은 시간보다 주님이 쓰시는 그 30분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재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그런 재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 하나님이 쓰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쓰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훨씬 더 빨리 해내십니까? 그러나 그 재능이 하나님께 쓰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십니까? 그런데 그 건강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제일 많이 가진 사람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일 똑똑한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약한 사람, 제일 능력 많은 사람, 제일 높은 사람, 그런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을 쓰시기도 하시고 쓰시지 않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세요? 순종하는 사람을 쓰세요. 사람들은 낭중지추, 준비된 사람을 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있고 능력 있고, 그래서 날카로운 선거처럼 그런 사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그런 사람 쓴다고 그렇게 세상은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세요? 쓰시고 싶은 사람. 근데 그분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죠.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순종이라는 게 내 것을 드려 주님 손에 붙들려지는 게,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게 이 어린아이의 오병이요, 이 어린아이 손에 그대로 있었으면 그냥 그 어린아이만 그냥 먹고 배불렀을 거예요.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좀 더 착한 아이라서,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좀 나누어 먹었으면, 그죠? 다른 사람들 좀 이렇게 나누어서 먹는 그 정도가 다였겠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그 먹을 그 별 볼 일 없는 그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그걸 사용하셔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기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그 여러분들이 가진 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붙들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이 주님 손에 들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마태복음으로 오셔서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세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제가 좀 이렇게 직구전 질문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5천 명, 그죠? 오병이어로 이렇게 거기에 모인 사람 5천 명, 많게는 15,000명 되는 그 사람들 다 배불리게 먹이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좀 더 섬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설명하고 있지 않은 걸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짓궂게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계산을 좀 잘못하셨나? 계산 착오를 하셨나?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니까 지금 이 5천 명, 많게는 15,000명 모였으니까 딱 예수님 나올 거 아니에요. 이만큼 딱 이렇게 이적을 베풀면 딱 배부르게 먹고 남는 것 없이 딱 떨어지겠다.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계산 착오를 하셨나? 12광줄이나 남기셨네? 그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굳이 이렇게 남길 이유가 어딨냐고. 만약에 또 먹을 게 없으면, 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돼요? 또 누가 먹을 거 좀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그거 떼서 축사하고, 그죠? 그거 축사하고 떼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그 남은 거, 먹다 남은 거 그거 걷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될 필요 뭐 있어요, 그죠? 또 기적을 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걸 모아두라고 하셨을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다가 깨닫는 게 뭐냐면, 그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적은 일상을 돕는 도구이지 기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부터 먹는 문제가 생기면 내가 오병이어처럼 계속 이렇게 먹는 문제 해결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먹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둔 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먹고 너희들의 먹는 문제 그렇게 해결하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평소에 일상에서 늘 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적은 일상을 돕는 도구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기적을 자꾸 추구하는 사람들의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뭔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 빠진 함정이 뭐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 너무 쉽게 좋으니까 그걸 자꾸 추구하다가 보니까 일상의 문제를 자꾸 기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가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캐치프레이즈 딱 걸고, 그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래서 날마다 기적 같은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교회가 한때는 엄청난 센세이션을 이루고, 그래서 이분이 책을 내는 것마다 기독교계에서는 초베스트셀러 다 여러분 그렇게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넘어졌습니다. 그분이 한 번에. 여러분, 기적은 일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럼 난리가 나요, 난리가.
기적이 일상이 되면 난리가 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자연 질서라 그러죠. 여러분, 볼펜을 놓으면 땅에 떨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떨어지지 않으면 지구는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요.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우리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기적은 그래서 가끔 일어나야 돼요. 가끔. 상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자꾸 추구하는 분들의 함정이 뭐냐면 일상의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기적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서 병을 고치면 이거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죠. 엄청 은혜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몸 잘 관리하고, 그래서 일상을 소중히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병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서 고치는 거야. 그러면서 앞으로 병이 생겨도 병원에 안 가고 기도로 믿음으로 고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하나 추천할게요. 앞으로 밥 먹는 문제도 좀 그렇게 기도로 해결하면 어떨까요? 왜 밥은 삼시세끼 다 챙겨 드시면서 왜 병원 가는, 여러분, 그 문제만 믿음으로 기도로 해결하려고 그러세요? 밥 먹는 것도 기도로 해결하고 물 마시는 것도 기도로 해결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 하루는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가 완전히 망가져서 폐차를 해야 될 지경인데, 근데 다행히 팔만 좀 부러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죠. 은혜죠. 근데 하루는 장거리 이제 출장을 하게 돼서 하루 종일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사고가 하나도 없이 안전하게, 여러분, 그렇게 몇백 킬로 되는 그 거리를 잘 운행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거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죠. 여러분, 앞에 게 더 은혜가 커요? 뒤에 게 더 큰 은혜예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솔직하게.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우리는 앞에 걸 더 큰 은혜라 그러죠. 여러분, 앞으로 1번 앞에 거 더 큰 은혜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이번은 맨날 사고 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조금만 다치게 해달라고. 은혜 가운데 살도록.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큰 교통사고 나면 그래서 막 팔 부러지고 그렇게 해서 나면 그래도 요거밖에 안 다쳤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막 감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운전하고 아무런 사고가 갔다 피곤하다 짜증만 내지 왜 감사를 안 해요? 이게 더 놀라운 은혜죠.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제 말이 맞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상하고 특별한 일만 그렇게 자꾸 이렇게 일어나야 그게 기적이고 그게 더 은혜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기적은 일상을 돕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앞으로는 하루하루를 살 때 아무 일 없는 그 일상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로 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착하고 좋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표정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이야기와 어떤 사건과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신 그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그때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이지 않았냐? 이 만나를 먹이신 진짜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제 손으로 씨를 뿌리고 너희가 손으로 열매를 거두어서 그걸 창고에 드리고 이제 거기서 너희들이 풍족하게 살아가게 될 텐데, 너희들 그거 거뒀다고 먹을 거 이렇게 쌓아두고 있다고, 이거 그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그거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로 통해 너희들을 그렇게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그렇게 우리가 경험했다면, 만나의 은혜, 정말 기적 같은 은혜죠. 그걸 경험했다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씨 뿌리고, 그죠? 추수하고 또 창고에 드리고 우리가 노력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거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 그 하나님의 은혜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는 일상을 놓쳐버려요.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건 가끔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시는 거죠. 저는 사모하시고 그걸 여러분들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에만 매달려서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일상을 그 기적만 바라면서 그 기적만 추구하면서 일상을 소홀히 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분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적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주어진 그 일상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혜 있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